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섬길 때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목사님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같이 다녔고 서울에서 갈릴리 교회 이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오산에 이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이제 좀 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또 이제 다른 사역을 준비해서 가실 동안 언제 이제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제 계속 섬겨 주실 거니까 우리 오후 때 여러분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저기 이제 우리 아기가 있는 게 이제 사모님이세요. 목사님은 나이는 좀 되셨어요. 제가 올해 55인데 목사님 53. 예. 50대에 이제 2살 이제 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30대가 아니고 50대, 40대인 줄 아시고 그래서 섬겨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사님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무섭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귀찮게 생각하거나 뭐 이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나? 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은 굉장히 자비롭고 또 인자하고 그러신 분인 줄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애를 지난주에 잠깐 안방에 있었는데 애가 그 젖은 그 물수건 물티슈를 그 100장을 다 뽑았어요. 자기가 거실에서 혼자서 재밌게. 내가 나오니까 온 방에 막 티슈가 다 널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그 애를 막 혼내거나 그게 얼마짜린데 이놈아 그걸 다 뽑냐 이러는 부모는 없죠.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그 우리 시편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구약 877쪽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우리 13절 877페이지입니다. 877쪽에 103편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이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연약한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을 보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애기 기저귀를 한번 갈아주는데 딱 이렇게 기저귀를 갈려고 새로운 기저귀를 딱 가져오는 순간에 방에서 오줌을 이렇게 이불 위에다 쫙 다 샀어요. 그래서 이불도 다 빨고 해피면 왜 조금 있다가 하지? 그거 딱 가는 순간에 그 이불을 다 빨게 만들었냐? 라고 고함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기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 뭐 긍휼히 보신다 또는 인자하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시죠. 제가 그 애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터키, 지금은 터키 지방입니다. 그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사도 바울이 어디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13장 다 찾으세요. 209쪽에 있습니다. 신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209쪽입니다. 뒤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두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있는 배를 구브로에 가서, 여기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들, 두 명만 간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선교 단체,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갔죠. 가서 구브로라는 섬에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는 지금 바나바와 이 선교 팀장이 사도 바울 두 팀장인데, 바나바의 고향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13장 13절 뒷장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여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터키 그 남쪽에 섬에서 이제 남부 해안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산이 굉장히 험준한 산입니다. 그 산을 넘어서 안디옥이라는 13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13장 14절이네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시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굉장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인데, 굉장히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다시 옆 동네로 도망을 가게 되죠. 1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와 헬라의 흑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사건이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로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던져놨더니,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또 옆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브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게 한 2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옆 동네도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생활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가지고 뭐 여관에 묵은 게 아니고 자기들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텐트, 천막 있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이동하고 막 특별히 군인들도 이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천막을 이렇게 해서 팔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글자로 보니까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을 곧 이렇게 끈으로 딱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번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때 당시에 그 강이나 또 뭐 바다 이런 자연적인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왜 이 동족의 위험이 나오느냐면 이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뭐냐면 우리 다시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지금 말하면 교회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자기들이 원래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포죠. 교포 헬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외국에서 사는 그런 교포들이 또 회당에 오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교가 좋거나 어쨌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복음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에나 이게 성경에 읽어보면 이 의무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시 14장 19절 말씀에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금방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두인원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 시에 죽은 줄 충격을 받 돌을 맞아가지고 타박상이겠죠. 죽은 줄 알았는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이제 뭐 장사 지내려고 둘러섰겠죠. 근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 제대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이 군대를 향해서는 소변도 안 넣을 거라고. 저만 그럽니다.
저는 방이 좀 제대했지만 소변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복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보호하지도 않네. 이런 하나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만 다시는 안 해. 이러죠.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님들이 부대찌개 맛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먹었는데 배탈이 엄청나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6개월 동안 부대찌개를 안 먹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고 막 부대찌개만 보면 막 아플 것 같고 이러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뻔하잖아요. 복음 전에서 죽을 뻔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 움직이는 것도 그거 타막상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또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성이 자기가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한 데에서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나 사도 바울이랑 똑같아요. 밥을 3끼 먹고 잠도 똑같이 자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에 있죠.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산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삶을 살죠.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돌마다 죽어도 자기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왜 사도 바울 같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복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한 것, 목사님들이 자꾸 구원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도 묵상을 조금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내 죄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씻겨졌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의를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악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법,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 외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만 하고 마음에 그런 것을 묵상 조금이라도 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바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바쁘면 성경 안 보고 뭐 바쁘면 이렇게 뭐 생활 가운데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바쁩니까? 왜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 보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그보다 내 생각대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저는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만큼 기쁘고 만족스러운 게 세상에 너무 널려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봐야 되죠. 뭐 이렇게 개그 콘서트도 봐야 되죠. 제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을 좀 찾으려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강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첫째, 길이 닦여져 있어야 되죠.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군사를 치려고. 왜냐하면 마차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군인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칼하고 창도 있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무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차를 항상 싣고 다닙니다. 마차가 이게 비가 오면 빠지잖아요. 그래서 밑에 돌을 쫙 갑니다. 근데 그 길이 로마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 길을 따라가죠. 두 번째로 말이 통해야 되죠. 말이 거기 갔는데 말이 여기는 한국말 쓰는데 거기 가니까 뭐 중국어나 영어 쓰면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그 당시엔 헬라어 공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쓰고 있죠. 세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회당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13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다시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 한 사람이 외쳤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듣고자 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했더라. 14장 3절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더라. 뭐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이 증거되도록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자기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게끔 감동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보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여기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 속에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하나님이 정말 재밌고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곳곳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목사 말씀하셨지만 2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할 때 그 아파트가 이제 LH에서 이렇게 하는 아파트인데, 우리 생각에는 베란다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하고 아내하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3개가 있는 집은 이 아파트가 지금 제일, 그러니까 마지막 가 쪽에 있는 집이라서 굉장히 춥게 생겼어요. 우리가 만약 거기 갔더라면 많이 추웠겠죠. 애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중간에 있는 집, 다행히 또 아내는 그냥 1층이 되기를 원한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뽑기를 가가지고 뽑기 하거든요. 뽑기를 뽑았는데 1층이 돼가지고 아내가 막 만세를 부르고, 주위 사람들이 아니 1층이 됐는데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언덕 산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만 열고 나가면 산에 풀 냄새하고 나무 냄새가 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 그 가쪽에 됐으면 훨씬 추웠을 텐데 또 중간에 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그 문 열어서 그 아파트가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욕이 됐으면 좋겠다는 딱 그 장소에 됐고 그 옆에 산이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하죠. 그럼 그 다음에 집 구할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죠.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갔고, 그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 이러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2번째 술 담배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면, 이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다 형식입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보다도 10배, 20배 정도 유대인들이 더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기들이 안식일 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는 주일날 되면 엘리베이터에 그냥 전부 다 불이 다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고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이유가 뭐냐? 강제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의사에 반하게 보여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100% 믿지 않습니다. 억지로 믿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준비해서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밑바탕에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정말 신기한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 말한 그런 놀라운 분임을 정말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보고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커서 목사는 되지 말고 장로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하면 너무 수고스럽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장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삶을 보면 너무 하나님 실컷 부려먹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쳤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때로 무섭고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 이 세상에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런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고 또 마음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감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가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동기가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여서 마음에 아무도 외롭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